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이동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한 곳에 머물면서 몇 년씩 머무를 수도 있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8개월 동안의 이 제주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참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항상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 이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바로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성경은 홍해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듣고 배운 그들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그들은 놀랍게 광야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광야 땅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땅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이 땅이 죄 아래 거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 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었고 연단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적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을 40년 동안 얻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용사가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 중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제자에게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이 단지 밖에서뿐만 아니라
신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기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만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환난의 시기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이 환난의 시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주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정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인원을 체크합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는, 이 아이들까지 합하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거기다가 미디안의 5왕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금방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올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자, 12지파 중에서 이제 일부의 지파가 이미 자기 땅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일들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순간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첫 정탐꾼으로 나갔었던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더 이상 모세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단지 한 명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의 죽음은 단 한 명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리더가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없어진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충격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곳을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요단강 앞에 나서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제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영이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두려움 없이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좀 특별한 지형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호리병이라고 생각한다면 호리병의 가장 입구가
이 호리병은 입구를 통과해야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 가나안 땅의 가장 오른쪽 아래 가장 낮은 지대에 이 여리고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반드시 점령해야지만 하는 중요한 위치가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전투, 첫 성,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이 여리고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그곳에는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폭이 7, 8m 되는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7, 8m 더 높이 위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성벽으로 둘러싼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또 의외로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나가 있었던 니느웨 성은 걸어가는데 3일 걸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성이죠. 하지만 이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이 군인들이 둘러쌀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7번을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죠.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라고 말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는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주민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자,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60만의 대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0명, 3,000명의 사람입니다. 비록 성벽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감의 마음과 하나는 혹시 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례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다.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지 이 여리고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전체를 주께서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내 것이다. 온 우주가 내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은 주께서 하라는 데까지 하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청지기처럼 맡기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행해야 됩니다. 총명으로 다해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써 충성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죠. 하지만 누구의 것임을 잊어서 안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나에게 드려라. 온전하게 나에게 드려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나에게 드린다면 내가 이 전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리고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한 날에 외치라. 이 앞서의 말씀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단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전혀 이상한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우선순위, 나의 사업장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1,000,000원이나 되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마침 사역을 시작한 입장이기에 너무나 귀중한 돈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돈이 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다른 동역자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호주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돈은 저분에게 드려야겠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드리라고 저에게 주신 거군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네가 가라. 하나님 1,000,000원이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큰 사역할 수 있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풀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네가 그 돈을 비행기표로 쓰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기도하셨던 선교사님 부부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사님 댁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놀랍게 이 호주에 계셨던 선교사님 두 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떨어졌던 상황 가운데 이 영국에서 찾아온 손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 선교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학기도 시작되고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혜와 책임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훈육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무너뜨리시도록 내 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을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로 사는 가정, 예수로 회복되는 가정, 예수로 회복되는 교회, 예수가 함께 있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신방 요청을 합니다. 아, 네. 집사님, 어떤 신방을 요청하시나요? 저 이번에 사업장을 폐업하는데 폐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봤거든요. 근데 폐업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권사님의 믿음이 너무나 제 마음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폐업 예배를 하고 한 2달 후에 다시 권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리러 와주세요. 그 기업이 너무나 잘 됩니다. 너무나 잘 돼요.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순예배를 집에서 드리세요.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집 오픈하는 거 어렵죠. 되게 불편할 거 압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네, 제 아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순예배 한다면 하루 종일 휴가 내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순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근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을 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